지금 황벽 스님은 이런 입장에서 출생사를 한 입장에서 답을 하고, 배휴는 생사 안에서 자기도 출생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했어.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좋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이 지금 생사 안에서 출생사의 길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휴가 지금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휴가 그 지방의 도지사,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또 더군다나 불교가 탄압받던 시대에 그런 이제 도지사라서 그 물음에 대해서 황교 스님이 꼭딱스럽게 꼬치고대로 이렇게 답을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지금 배휴의 질문은 계속 생사 안에서 출생사를 질문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출생사의 입장은 뭐냐면, 이걸 저는 원효 스님이 참 이 말을 잘 요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효 사상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일심 정토 사상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일심, 이 세계가 한 개 마음, 그리고 한 개 마음인 그게 정토, 깨끗한 땅, 극락정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심 정토, 이게 지금 원효의 모든 그 가르침의 이제 핵심이라고, 요약이라고, 또 이것이 불법의 깨달음의 세계의 결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인간이 돼지 눈에서, 중생의 눈에서 부처 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이 세계가 나와 세상의 이분법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것은 돼지 눈이라는 거예요. 나와 세상으로 보이는 것. 근데 깨닫고 나면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 일심, 한계의식. 나는 무엇인가? 한계의식.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은 물질일 뿐이에요. 지수화풍의 4대의 결합이라고 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몸은 물질인데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당나라 시대는 심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요즘 우리가 20세기, 21세기 지금 현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라는 말보다는 의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한다. 번역을 해서 심을 저는 의식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심은 당나라 때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의식이라고 번역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 의식이 제 손을 지금 올리고 내리고 있다. 지금 여러분의 의식이 눈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다. 이러면 상식에 부합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할 때 의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의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의식을 확인하고 싶다. 지금 손을 들었다 내리는 나의 의식을 확인하고 싶다고 할 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역대 조사들이 강조했던 것은, 한 인간이 깨어있는 동안에 자기 의식을 확인할 때는 인간한테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6개가 있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80% 이상을 눈이 거의 담당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의 80% 이상을 눈이 받아들인다. 따라서 눈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서 6개 중에서 눈의 힘이 가장 강해서, 인간이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서 앞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눈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육안의 자리를, 각자가 자기 육안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보면 육안은 안 보이고 그 육안의 자리에 실제로는 자기 시야 전체가 보인다. 지금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나의 의식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부처님께서 정법은 안장, 눈에 있다. 정법 안장.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본다면
의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자기 눈을 보면 우리의 육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육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마치 하나의 큰 구슬처럼 큰 구슬같이 이 시야 전체가 투명한 구슬 같은 시야 전체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심안, 마음의 눈이다. 그러니까 육안의 자리에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육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심안이 보이는데 그 심안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자기의 시야 전체가 한 개의 투명한 이 구슬 같은 이 심안, 의식의 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그동안에 매일매일 깨어있는 동안에 단 1초도 빠뜨리지 않고 이 자기 시야를 보면서 살았는데, 모든 인간이 시야를 보면서 살았는데 시야에 나타난 현상의 이 물질들을 보느라고 요 시야 자체를 놓치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처님이 정법안장, 바른 법은 눈에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딱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깨우쳐서 실제로 눈에 있다 하니까 자기 눈을 본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내 눈을 보면 내 눈의 자리에 육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명한 구슬같이 시야 전체가 투명한 한 개의 이 심안, 이게 의식이다. 그러니까 심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예조사들이 마음자리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자리는 요즘 말로 하면 의식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이 공간 자체가 의식이다. 그냥 공간은 없다. 그냥 공간은 없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밤에 꿈을 꿀 때 꿈이 이렇게 펼쳐졌죠. 경험했죠. 근데 그 꿈을 보는 것은 육안이 봤던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안은 눈꺼풀 닫고 잠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봤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봤는가? 자기 꿈을 무엇이 봤는가? 지금 심안이 봤다 이거예요. 그 심안이 지금 의식 공간처럼 꿈이라고 하는 공간을 또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삼라만상이 이렇게 일종의 꿈속에는 그림자 놀이 같은 좀 그런 입장이지. 그래서 아무튼 의식이 나의 눈에서 확인되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의식이 내 눈에 있다는 말에서 내 눈을, 육안의 자리를 지금 보면 육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공간 전체, 이 의식 공간 전체가 보여서 아,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온다. 그러면 문제는 시작은 내 눈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온 세상이 무한대의 공간 전체가 자기 의식 공간이다. 자기 의식이다. 의식 속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개인한테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주를 다 삼킨다. 결국에는 이 허공을 다 삼킨다. 그럼 의식이 어떻게 있는가? 각자의 눈에 가득 찬 이 공간 전체가 의식이다. 목을 채우고 있는가? 각자의 눈을 채울 만자, 눈목자. 각자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게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 눈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뚫고 밖을 보느라고 대상을 보느라고 항상 있던 이거는 놓치고 살았다. 그러다가 이런 먼저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거를 진짜 그렇네 하고 확인한다 이거예요. 비유하면 제가 언제부터 제가 안경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젠가부터 안경을 썼어요. 근데 안경 쓰고 난 뒤로는 깨어서 활동할 때는 항상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동안 안경을 여러 번 바꿨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안경을 낮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난 다음에 쓰거든요. 그럼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안경을 못 봤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밖에 투명하니까 밖에 걸 보느라고 제 안경의 존재를 못 느끼고 지금 살고 있다. 상황 이해되나요? 근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태어났다 죽는 생사 속에 갇혀 있는데 의식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해서 이거는 생사를 벗어나 있다. 생사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생사 문제로부터 해결하게 된다. 왜냐하면 몸은 생사 안에 있지만 의식은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하는 이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는 법도 없어서 이거를 반야신경에서는 의식을 공이라고 불렀는데, 공성 줄여서 공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유마경 같은 데는 대승불교의 핵심이 뭔가 할 때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유마경 전체의 주제예요. 무생, 태어난 적이 없는 진리의 도장. 법인, 무생법인.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럼 뭐가 태어난 적이 없는가? 나의 본질이. 그 무엇이 본질인가? 지금 이 순간 보고, 눈을 통해서는 보고, 귀를 통해서는 듣고, 코를 통해서는 냄새 맡고, 혀를 통해서는 맛보고, 이 육체를 통해서는, 살갗을 통해서는 촉감을 느끼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는 이 이미지를 떠올려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육건을 사용하는 주체, 이것 자체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이렇게 펄펄 살아서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약간 이글이글한 느낌. 이게 살아서 생명력으로 느껴지는 거. 의식하고 생명은 동의어예요. 의식하고 생명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생명의 작용이잖아요. 부처님 안에 왔던 그 의식은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 안에 완벽한 상태로 그대로 같이 있어요. 의식 자체는 완벽한데 이제 몸으로 나타난 이 기계는, 몸은 기계인데 여러분 기계는 조금씩 다르지요. 그러니까 의식이 발현되는 모양은 기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지금 차이가 다른 것을 현상이라고 하고 의식 자체는 지금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의식 자체의 발견, 이게 견성이다 이거예요. 의식 자체의 발견이 견성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내 안에서 지금 내 눈에 가득 찬 이 의식을 발견하는 순간 이 의식은 개인한테 그치지 않고 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다는 이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이것이 수없이 겹쳐 있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자세히 보니까 희한하네.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들도, 동물에 있는 의식도 의식 자체는 같네. 기계만 다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말 무한대의 의식이 중첩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불생불멸이라니까, 의식 자체는. 개체의 육체적인 죽음에 상관없이 이것은 그냥 생명 덩어리 자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제가 강조한 것은 첫 발견은 개인이 자기에게서 발견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온 우주를 덮고 있다는 무한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따라서 모든 현상의 삼라만상은 이 한 개 의식 안에서 의식이 나타난 것.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방금 제 말을 언어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모든 언어 논리는 이 이분법의 분별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오면 이 도를, 전체 의식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분별심으로 이 세계를 포착하는 현상에서 삼라만상 중에 삼라만상 중에 개체를 내가 포착하는 방식으로는 이 전체를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
요게 지금 공부의 지금 급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벽 스님이 배유한테 넌 자꾸 왜 아르마리를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고 꾸짖거든요. 아르마리는 부분밖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의식은 전체라서 아르마리로는 포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르마리는 지금 핸드폰 하면 핸드폰 하는 순간 핸드폰과 핸드폰 아닌 것과 딱 구분이 되어버려서 쪼개진다 이거예요. 이 전체가. 언어로서 명명하는 순간 쪼개져 버린다. 그래서 언어로서는 이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제가 방금 긴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배슈는 끊임없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깨달음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깨닫고 싶으세요? 그럼 어떠세요? 깨닫고 싶으세요? 네. 그 여러분이 네 해도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겉마음은 깨닫고 싶어요. 근데 속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빚어낸 나의 이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이 드라마틱한 세계를 우리가 이걸 버리기가 속마음은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이 공부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데 나중에 가면 깊어지면 결정적으로 두 개를 다 취할 수는 없구나. 이분법의 이 세상의 재미, 이런 재미, 저런 재미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느꼈던 그것하고 내가 지금 진리가 이 모든 분별이 다 녹아서 평등해지는 이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이 세계에 하고가 양립할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이 생기게 돼요. 지금은 이제 편하게 하세요. 아직은 그까지 안 갔으니까. 근데 가다 보면 나중에 이런 갈림길이 올 때 굉장히 망설이고 제 생각에는 100에 99은 발길을 되돌린다고 봐요. 발길을 되돌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깨달음은 쉽지만 이거를 내가 수용하기는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후가 쉽게 안 돌아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분법을 못 놓는 그 이유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깊은 데서는 이분법을 못 놓아요. 그래서 계속 야단 맞는 그런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후가 묻는 곳에서 이미 스스로 전도된 것이라면 스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어떠하십니까? 자, 배유는 똑똑해가지고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배유가 여러분 비천한 집안 출신이에요. 배유가 정말 흙수저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천하에 과거시험 합격하고 도지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묻는 곳에서 이미 스스로 전도되었다. 이 말은 묻는 곳이 이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벽스님 입장에서는 너가 이분법의 입장에서 계속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다 나는. 왜냐하면 답을 하면 답도 이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법으로부터 너를 이렇게 끄집어낼 기회가 없다. 그래서 묻는 곳 자체가 이분법이라는 것을 돌아봐라. 이런 입장이에요, 황벽스님은. 그래서 묻는 곳에서 제가 이미 스스로 뒤집어졌다 이 말은 이분법에 떨어졌다. 그래서 묻고 있다면 똑똑해서 이제 질문이 스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분법의 반대말은 전체가 하나가 된 거, 분리. 이분법의 반대말은 분리. 아니불자에 일리 할 때 이. 분리. 이분법의 반대말은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법을 다른 말로 중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또 중도의 또 다른 말은 일심. 원효가 말한 한계의식. 그러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어떠합니까? 할 때 보세요. 스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이 질문을 받고 황벽 스님이 너는 지금 이분법에서 묻고 있고 내가 대답하는 것은 불이법이다 하면 이분법의 반대로서의 불이법은 불이법입니까? 다시 이분법입니까?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불이법이라고 또 말도 못 해주는 거예요. 불이법이다 하면 벌써 이분법의 반대말로서의 불이법은 벌써 이분법이야.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게 얄미워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가지고 지금 이분법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묻고 있는데 근데 그 세계를 이분법의 반대말로서 대답하면 다시 이것이 이분법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때는 이걸 입을 막아버린다. 많이 쓰는 말이 저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그때 대답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여러분 보세요. 공부가 이분법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에 오는 거를 무슨 답을 해도 말려 들어가요. 이분법 세계 안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의 흐름을 막아주는 거. 이게 선에 있어서는 깨달음의 방편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해돼요? 제가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면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답해주면 같이 이분법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것이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를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멈출 지자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멈추게 하는 방법. 그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스님들은 주로 때렸어요.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들은 주로 때리거나 고함지르는 거. 방망이 방자에 고함지를 할자. 방할로 그 이분법적인 질문을 멈추게 해줬다. 그걸 멈추면 이제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멈췄어 문제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묵조선에서는 치관타자라고 해서 그냥 앉아라. 머리 굴리지 말고 앉아라. 이때 앉아라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앉아라. 그 믿음은 뭐냐면 자기 의식을 믿고 앉아라. 의식은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앉아라. 이게 지관타자예요. 근데 이 배유 같은 사람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참 못 믿거든. 제가 죽으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앉는 것이 이제 묵조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못 믿네. 특히 사대부들이, 똑똑한 사대부, 배유 같은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멈추게 해주기 위해서는 믿지도 않아. 이 일심, 이 세계가 자기가 한계의식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앉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앉아있게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지식인들한테 특히 사대부들한테 나온 방법이 생각이 멈출 수밖에 없는 벽을 이렇게 딱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벽 중에 하나가 마조의 일원상이라고 하는 이때 이 벽을 공안 혹은 화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화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조사선 시대에는 이 생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고함 지르거나 때렸다. 근데 사대부들한테 때리거나 고함 못 지르지요? 스님이 계급이 약해, 낮아. 그 마음에 안 들면 추방당하고 실제로 많은 스님들이 추방당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귀양 갔어요. 그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고함 못 지르니까 다만 앉아라고 지도를 했어요. 믿고 앉아라. 근데 아무리 봐도 못 믿네. 못 믿는 사람한테는 벽을 세워줬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하면 마조의 일원상이라고 하는 화두가 있어요. 그 화두는 마조한테 어느 스님이 와서 이 법을 물었어. 법을 물었어요. 그러면 법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마조가 나무 가지를 탁 주워다가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석 그리고 들어가도 20방, 나와도 20방. 어떡할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 얼어붙었어. 들어가도 맞고 나와도 맞는다. 자, 보세요. 질문한 사람이 도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도는 지금 우리 할 수 없이 언어를 쓴다면 전체. 그러니까 도는 의식, 생명. 근데 의식과 생명의 특징은 항상 전체예요. 이게 개체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고 절대예요. 그러면 절대, 전체를 물었잖아요. 근데 묻는 사람이 전체와 절대를 논리로, 부분으로 지금 지려고 해. 자, 이 말은 뭐예요? 부분으로 진다는 이 말은 뭐예요? 나 따로, 도 따로예요.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이 말 하게 돼서 기뻐요. 지금 우리들이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돌아보게 할 때 핵심이 나 따로, 도 따로인 이 사실. 내가 도를 구한다고 하는 이 이분법. 그러니까 제가 이분법 구조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걸 지금 나한테, 우리 같은 수행자한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행자인 나 따로 또 내가 성취해야 할 도가 따로 있어. 그래서 내가 도를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맞아요? 그게 나의 지금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는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하는 마음을 스톱을 시킨다. 그래서 구하는 마음을 스톱시키는 방법으로 구하는 마음이 스톱하면 여러분 그 스님이 도가 뭡니까 할 때 마조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다. 어떡할래? 했을 때 마조 스님은 최대한 친절하게 그 스님이 질문한 도를 보여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 앞에 질문한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겠죠. 그렇잖아요. 들어가도 맞고 나가도 맞는다. 어떤 사람은 선을 딱 밟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마침 거기 나뭇가지가 있어서 팔짝 뛰어서 나뭇가지를 딱 잡고 결국 떨어지겠죠. 지금 그런 식의 분별로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잖아요. 마조의 목적은 뭐냐면 도를 물었는데 도를 묻는 그 마음이 분별심이므로 그 분별심이 멈추면 그 자리가 도다. 다시 분별심이 멈추면 그 자리가 도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가도 맞고 나와도 맞는다 하는 문제를 냈다 이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분별심이 처음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은 못 풀어요. 이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못 풀어. 그러니까 몽키 마인드 입장에서는 이걸 못 풀어. 그래서 결국에는 몽키 마인드가 얼어붙게 돼요. 얼어붙는다는 말 이렇게 처음에는 방법을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안 맞지? 하고 온갖 꾀를 부리다가 답이 없어요. 화두에는. 그러니까 못 풀어요. 못 풀어서 기진맥진하고 이렇게 주저앉을 때 그 상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얼어붙는 상태. 아이스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그 상태가 가장 이 전체에 가까워지는 상태예요. 인간이. 그래서 지금 화두라고 하는 게 이 멈추게, 분별심을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처음에는 때렸고, 조사선에서는 때렸고, 묵조선에서는 믿고 안 줬고, 그러고도 못 믿고 계속 돌아가니까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역이용해서, 영리한 것을 역이용해서 풀으라고, 답을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화두가 나와서 이 화두 가지고 딱 멈추게 하는 작용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 답이 안 구해지면 그 상태가 나누어지지 않는 온 우주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방법이 지금 이제 발전을 해서 나왔고, 저는 가나선 뒤에 지금 제가 선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조사선에서는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 이 영리한 분별심을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 조사선 시대에는 고함 지르거나 때렸고, 그리고 묵조선 시대에는 믿고 안 쳤고, 근데 못 믿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화두라고 하는 벽을 가지고 아예 탁 막아버렸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을 또 요거는 약간의 화두를 믿는 사람이 또 이걸 하겠죠. 그러니까 민중은 좀 하기 어려워졌어. 민중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선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연불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불선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기에 집중하면 자연히 이 분별심이 가라앉는다. 이런 이제 네 가지 흐름이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똑같이 질문한 사람을 어떻게 멈추게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배휴가 권력자라서, 이 조사선 시대거든, 이때는. 황 교수님이 고함을 지르거나 못 때렸다. 못 때리니까 끊임없이 몽키 마인드가 쉬지 않고 질문을 하는데, 그 답변을 보세요. 답변은 끊임없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질문 자체가 내가 있고 진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구합니까? 라고 이분법 안에서 질문하고 있다.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지금 내용들이에요. 되게 설명하기 기네. 설명하기 긴데 지금 상황은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묻는 곳에서 이분법에서 이미 스스로 전도된 것이라면 스님께서 대답하신 그 불이법의 세계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불이법의 세계는 사물을 통해서 너 자기가 뭔지를 돌아봐야 불이법의 세계다. 자, 사물을 통해서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소리 있죠? 소리를 통해서 소리 듣는 자기 의식. 지금 의식이 지금 불이법이거든요. 의식은 사물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면, 이거 비춰본다, 이거 회광반조. 반조한다. 회광, 의식을 돌려서 반조. 거꾸로 비춰봐서 듣는 것을 본다. 듣는 것을 본다. 소리, 또 요즘같이 바람이 시원하면, 바람이 살갗에 닿으면 시원한 걸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의식을 돌아본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봐야지. 불이법은 거기 있지. 지금 나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아무리 따져봐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상관할 것이 없다. 남한테 상관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 항상 불이법의 절대 중도, 의식은, 생명은 자기한테 있다. 그러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참 어리석은 개와도 같았어. 움직이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문득 지저대니. 그러니까 내가 불이법 그러면 또 불이법이 뭐냐고 자꾸 또 불이법을 또 뭐냐고 이렇게 지저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과 또한 다르지 않구나. 이어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이 선종은 위로부터 전성되어 부처님으로부터 전성되어 내려온 이래 아르마리, 지혜는 알고 이해하는 거죠. 아르마리를 구하게 한 적은 없다. 이 말은 아르마리는 주관이 객관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르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그러면 소유한다고 느껴요. 안다 하면 소유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배휴는 거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불이법을, 진리를, 전체를 알려고 해요. 근데 알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다. 보세요. 안다라고 하는 말의 구조는 나는 진리를 안다. 이래 되죠. 그럼 안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주관과 객관이 안다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죠. 주어, 목적어가. 동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분법이 이미 벌어져 있는 걸 전제로 나는 무엇을 안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지혜, 알고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보세요. 실상은 뭐냐면 내가 의식이에요. 다시. 내가 의식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 모르고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구조 자체가. 자, 여러분 한번 이 대목에서 깨달으세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의식은 지혜, 알고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뭐냐면 깨닫는 대상이에요. 깨달음은 항상 이쪽을 보고 깨닫지.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지. 깨달음은 상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그래. 상대를 깨닫는 것은 이분법, 상대세계. 근데 지금 깨달음은 절대예요. 내가 나를 깨닫는 거예요. 자, 예쁜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깨달았는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네. 하루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당나라 시대에 선방에서 이렇게 선방을 지도하는 스님을 방장스님이라 그러잖아요. 방장스님께서 늘 관심이 지금 스님들이 참선하고 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늘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데 때가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물으라 이렇게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와서 묻는데 물으니까 지도하시는 스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지금 아직까지 이부보의 세계에서 걸려서 못 나오고 있구나. 또 이 친구는 지금 나올 똥 말 똥 이제 시간 문제구나 하고 이런 파악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점잖게 잘 앉아 있는데 물을 안 와. 그럼 방장스님 입장에서는 저놈이 지금 알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건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건지 지금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여기 지도하는 입성이라고 되게 그러죠. 입성이란 말은 성은 노건인데 이번 노건을 세운다는 거예요. 노건을 세우지 않으면 푸르륵 동그랗게 그냥 되지만 딱 세우면 이렇게 일자로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방의 정신줄을 딱 세우는 사람을 입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입성 보고 야 지금 저 친구가 앉기는 저렇게 잘 앉는데 생전 물으러 안 오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점검을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쿡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큰 스님한테 가서 점검 좀 받게 한번 너가 가서 질문을 하라. 그래서 이 친구가 갔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딱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삼배하는 걸 딱 받고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왜 내한테 물으러 오지 않는가 하고 제일 궁금한 걸 이제 바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저는 스님 지도를 받으러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이미 법문을 듣다가 이미 깨쳤습니다. 저는 이미 깨쳐서 여기 와서 여기서는 스님께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저의 업을 녹이는 이 자선을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면 굉장히 반갑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되게 보면 이게 드러나. 미천이 벌써 드러나. 보자마자 그 말 듣자마자 드러나. 뭐가 드러나느냐. 이 사람이 지혜로 답은 의식인데 의식을 이 지혜로 지식과 아르마리로 지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사무치게 이거를 체험을 했는가 하는 그 차이점을 이제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선원에 있을 때 그 방장스님 법문을 내가 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법문에서 내가 깨달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어디에 있을 때 그 방장스님이 그날 설법에 이제 법상에 올라서 설법하시기를 이 공부는 자기가 자기를 찾는 거다.
소 타고 소를 찾는 거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안 듣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병정동자가 레구하, 병정동자 레구하. 이게 갑을 병정할 때 병정이잖아요. 이 병정이 그 주역에서는 불을 상징해요. 음양오행에서. 그러니까 병정동자 이 말은 자기가 불인 동자가 온다. 구하러 화. 불을 구하러 불이 불을 구하러 왔다 하는 도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참선하는 것은 불이 불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식하게 병정동자가 레구하, 불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소 타고 소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머리를 찾는다. 의식이 의식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부는 비유하자면 의식이 의식을 찾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로 딱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또 이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말에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내가 의식이고 지금 내가 의식을 지금까지 찾았구나. 그러면 찾는 이것이 의식이구나. 오케이 이거구나 하고 딱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서 이거 딱 이제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딱 본인이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 안 묻고. 자기는 깨달았다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하시던 스님이 그 사람에게 과연 내가 너를 의심했는데 너가 과연 내 의심한 그대로구나. 너는 옴에 걸린 여우니까 이 아르마니를 옴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어. 막 간지럽잖아요. 옴 걸리면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르마니는 막 이렇게 알려고 하는 이거를 몽키 마인드를 이게 여우인데 여우 중에서도 옴병에 걸렸네. 그러니까 옴 걸린 여우니까 이런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선언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이 방장 스님이 내가 이렇게 고준한 법문을 일러드렸는데도 이 나를 못 알아주고 나를 쫓아내다니 참, 여기는 참, 수준 낮은 곳이구나 하고 침을 잘 뱉고 여기 아니면 없냐 그러면서 이제 플랫 떠났어요. 한참 가다 중국은 커요. 다른 선방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여기를 찾아온 것은 저 큰 스님이 워낙 동일이라고 이름이 쟁쟁하고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비록 불이 불을 구한다 이 말에 의식이 의식을 구한다. 바로 구하는 이것이 의식이라는 걸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나는 깨달았는데 근데 이 말을 저 스님이 왜 틀렸다고 하지? 왜 틀렸다고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나보고 사자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자후를 토하는 사자라고 해도 내가 쉬운 성이 차지 않을 판인데 왜 나를 옴 걸린 여우라고 하지? 그리고 자신 한번 돌아본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재밌게도 지금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의식이지라고 알아들어도 마음은 시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지혜병의 지금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모든 법문을 알아듣고 이 책을 봐도 다 통하고 유튜브를 봐도 통하고 뭐 모든 것에서 내가 경을 봐도 다 알아듣겠고 근데 내 마음이 안 시원해. 그러면 그거는 지혜예요. 아르마리예요. 마음이 안 시원해. 희한하지요. 이분법은 구조가 마음이 안 시원해요. 부처님께서 모든 당신 가르침 또 인간의 실존적인 모든 것의 핵심은 고통이고 고통의 내용은 불만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의 핵심은 고통이고 고통의 내용은 불만족인데 불만족의 내용은
이분법 하에 있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내가 있고 세계가 있는 한은 나는 세계를 좋은 거 나쁜 거로 또 나누어서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법 하에서는 인간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 구조가.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깨뜨려 봤던 것은 이분법에서는 반드시 불만족이라고 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은 이분법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분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간 구원의 지금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이분법을 원죄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이 그래도 참 성건이 있었던가 봐. 가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은 맞는데, 답은 자기 논리가 맞는데 그 큰 스님이 왜 자기를 틀렸다고 쫓아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괘씸하고 돌아가요.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나오는데 지금 이 스님은 스스로 이제 궁금해가지고 왜 쫓아났는지 궁금해서 갔지만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어극건도 이 근방을 들었거든. 그러다가 이게 길 가다가 스승을 배신하고 뛰쳐나와가지고 길 가다가 이질에 걸려요. 그래서 한 달간 설사를 해. 여러분, 한 달간 이질 걸려서 설사하면 그 사람은 뾰족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반성하거든요. 아니, 깨달으면 나는 분명히 깨달았는데 왜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이 사경을 헤맸던가. 그리고 그 중요한 거 뭐냐면 천하에 깨달은 사람도 아파보면 점검이 돼. 진짜 죽음의 문제가 닥치면 이게 적나라하게 점검이 돼요. 이게 깨어나지가 않다니까. 이 불만족이 해결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여튼 돌아갔어요.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어보세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큰절 올리고,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병정동자 레구화, 불이 불을 구하는구나 하는 그 본문 듣고 제가 확실하게 깨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밖에 답이 없는데, 근데 스님은 지금 이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고 정말 굽혀가지고 하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딱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 떨어지자마자, 자, 이 질문한 사람은 제가 어느 스님 밑에서 병정동자레구화라는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챘습니다 하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큰 스님이 다시 와서 제가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답이 뭐냐면 약간 또박또박 말해서 병정동자레구화, 요 말에 이 사람이 확철하게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드린 질문, 이 지금 제자가 제가 어느 스님한테서 본문 중에 병정동자레구화를 듣고 제가 알아챘습니다 할 때 그 병정동자레구화하고 지금 큰 스님이 제가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었을 때 병정동자레구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것을 요약하면 이 문제에 지금 직결이 돼.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같은 단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같은 물을, 병정동자레구화라고 하는 같은 물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 제자가 아직까지 이분법의 분별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제자가 들었을 때는 요 말 속에 이치가 있어요. 제자는 이치를 따라갔어.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의식인데 자기가 의식인 것을 놓치고 의식을 진리, 법, 도 이거는 의식이니까 나눠지지 않는 불이법. 이 세계에 나눠지지 않는 것은 의식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이면서 의식을 구하는구나 하니까 이 구하는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그 병정동자 레구화 안에 있는 이치를 잡은 거고 이치를 잡은 거고 스승이 말할 때는 그 이치가 아니라 또박또박 그래서 또박또박 말을 했다 이거예요. 이치가 아니라 보세요. 제가 저의 의식을 가르치려면 남한테 보여주려면 제가 저의 의식을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남이 알아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상대방이 지금 제일 컨선하고 있는 지금 상대방이 제일 지금 걸려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병정할 때 병정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병하는 병하는 것이 지금 우러나오는 이 의식 공간 자체 지금 그 낙처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 제자가 병정동자 레구화 했을 때는 의식이 의식을 찾는구나 하는 이치고 스승이 지금 병정할 때는 이치가 아니고 이 순간 병이 나오는 지금 살아있는 이 공간을 지금 낙처로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할 때 어리석은 강아지는 그 말의 이치를 가서 물고 용맹한 사자는 말이 나오면 말이 나오는 지금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의 의식 공간 속에서 나오지 않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의 깨어있는 의식 공간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치면 어리석은 강아지는 소리에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소리를 왜 소리가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데 왜 소리가 의식이지 하고 따라가는 거 하고 소리가 나온 공간 자체를 지금 그냥 알아채는 거 하고 진짜 그 낙처라고 불러요. 낙처. 떨어지는 자리. 낙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배슈는 계속 이치를 쫓아가지고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의 이치를 물고 그러니까 요 말의 이치를 문다 이 말을 옛분들이 열반경에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한나라는 옛날부터 어리석은 나라를 한나라라고 했어요. 한나라의 개는 흑덩이, 건괴 할 때 개. 흑덩이를 쫓아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흑덩이를 탁 던지면 어리석은 강아지는 흑덩이를 쫓아가서 물고 사자는 교인, 흑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활로 축계, 사자, 교인 이런 말이나 병정동자, 레구화 말 뜻이 있잖아요. 말을 하면 말 뜻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개고 이 말이 일어나는 지금 이 자리 그냥 살아있는 이 지금 의식 공간 부처님이 정법이 눈에 있다 할 때 우리 눈 전체가 시야인 이 세계가 의식으로 꽉 차 있는데 이거를 물어야지 흑덩이를 쫓아가서 문다 이거예요. 이 흑덩이가 지금 아르마리가 흑덩이를 쫓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어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쫓아가면 반드시 이분법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도리는 마치 의식이 의식을 찾는 것 같다.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 근데 이거를 의미로 알아들으면 결국 아르마리로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통해서 같은 말인데
자, 이 스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더라.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지고. 제가 기존에 의식을 찾는다, 이게 진리다라고 딱 이걸 아르마리로 쥐고 있던 것에서 내려놓고 정말 그러면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할 때 같은 말인데 이 말이 울려 퍼지는 공간을 보는 그 찬스가 열렸다 이거죠. 매일 보던 광경에서 광경을 안 보고 안경을 발견하는 이 의식 공간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성품 성자를 쓰는 거예요. 견성한다 이 말은 성품을 발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품은 뭐냐면 바탕.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바탕. 이 바탕은 지금 우리한테는 뭔가 지금 멀쩡하게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비록 눈에서 시작하지만 우주 전체를 덮고 있는 이 의식 공간 자체로서의 의식.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말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 공간을 실제로 내가 밟아 부수는 거하고 밟는다는 말도 쓰고 여러분 허공에서 벽다귀를 꺼낸다는 말도 써요. 의식 공간을 내가 이 피부로 이걸 알아챌 때 깨달을 때는 마치 허공에서 뼈다귀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이게 그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차이점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 사람은 말의 이치에 계속 따라가서 공부를 하고 배후는 말의 이치를 따라서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고 황 교수님은 모든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의식 공간 자체를 지금 계속 여기 불이법이라는 사실을 두드리면서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이 코미디를 보라는 거예요. 이 코미디를 보라. 언어는 불이법은 이분법의 반대로서의 불이법이기 때문에 이건 부분으로 떨어진다. 의미는 부분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전체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의미를 제거해버리면 모든 언어가 의미 없는 소리하고 같아지죠. 그 소리가 일어나는 이 공간 자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보세요. 뜰, 앞, 의, 잣, 나, 무. 뜰 앞에 잣나무 자체가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그 말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말은 조주가 있어요. 조주가 이 말을 할 때 진리가 뭡니까 할 때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했거든. 이때 조주가 말하는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울리는 이 말이 울리는 이 공간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거는 나누어지지 않는 이게 불이법이다. 이게 생명 자체, 의식 자체.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려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도 표현하고 호떡이라고도 하고 깨진 기아장이라고도 하고 차나 한잔 마시게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법과 불이법의 차이. 의미를 따라가면 이분법이고 의미를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뿐만 아니고 죽비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지금 이 죽비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지금 여러분의 깨어있는 의식 공간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가 뭡니까 할 때 죽비를 들었다. 그러면 죽비가 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비가 나타난, 죽비를 포함한 이 전체를 지금 가리키고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을 오늘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병정동자 레구화 이치상으로는 똑 떨어지는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마치 불이 불을 구하는 것 같다. 인간이 도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게도 의식이 의식을 찾는 것과 같다. 얼굴이 얼굴을 찾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이치상으로는 맞아요. 맞아서 이 말이 제일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서. 그러니까 그럴듯한 한마디는, 이치에 맞는 한마디는 어리석은 당나귀를 평생 묶어두는 말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이 스님한테서 점검을 받지 않았더라면 평생 병정동자 내구화가 진리다라고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서 이게 아르마리인지도 모르고 평생 갔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의식이 의식을 찾는다고 하는 말의 뜻, 의미하고 공간 자체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다르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처한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함께 같은 의식 공간에 들어앉아 있죠. 들어옵니까? 여러분 눈에서 나온 의식과 제 눈에서 나온 의식과 모든 사람이 나온 의식이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 지금 들어앉아 있죠. 여기서 개체는 나고 죽고 해요. 근데 이 공간은 불생, 불멸이다 이거예요. 이 공간 자체가. 여기에 발견이 견성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이 공간을 벗어난 것이 있다 없다. 그 어떤 물체도 소리도 생각도 감정도 여기를 벗어난 것은 없다.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난다. 이 도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자, 빨간 사과 돌려보세요. 보입니까? 기가 막히죠? 떠오르지요? 어디 떠올랐어요? 지금 이걸 이제 눈앞이라고, 마조 스님은 이걸 목전이라고 했어. 목전. 생각이 어디 떠오르냐? 목전에서 떠오른다. 그러면 도가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요 목전, 나는 여러분의 목전에 나타난 이미지일 뿐. 그런데 모든 이미지가 목전은 눈앞이에요. 눈앞. 지금 이 의식 공간. 모든 사물, 이미지, 소리가 의식 공간을 증명하고 있다. 이분법의 차원하고 불이법의 차원에 대한 안목. 그리고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가서 이분법의 생사 문제를 출생사하는 방법은 요 불이법의 의식 공간의 발견, 그리고 마음이 쉬어지는 것은 뭐냐면 의식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의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생불멸의 의식 공간 안에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이것이 인연 따라 나왔다가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를 괴롭히는 분별망상, 번뇌, 더 말해봅시다. 저 왼수. 우리를 괴롭히는 왼수. 이 왼수가 여기서 나왔다 여기로 돌아가는 이 현상에서 예외입니까? 아닙니까? 예외 아니에요, 왼수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나온 것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증명돼. 꿈속에서 모든 것이 꿈이다 이거예요. 꿈은 의식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이런 말을 듣고 병정동자 레구화의 뜻을 따라갔던 것이 기존의 나의 공부 방식이었다면, 아, 이게 아니구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모든 말이 반자신경에 관자재 보살할 때, 관자재 보살에 읽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반자신경 읽는 방법이. 하나는 관자재 보살, 관을 자유자재로 하는
보디사트바께서 행신반야바라밀 다시 이거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뜻 안 따라가고 낙처 말의 낙처 말 뜻이 아니라 이 말이 일어나는 지금 살아있는 이 공간 자체. 감사합니다.